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경우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가져온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랬어요. 전가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게 있고 기쁘게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소를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소를 자신이 직접 각을 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손에 피가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선은 짐승의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그리고 그 짐승을 여러분 집에서 그냥 뭐 닭 한 마리 잡아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큰 소나 양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떤 예물이든지 그 예물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소득의 10의 1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죠. 레위기 2장은 소제의 예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소제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사장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소제 또한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제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제 예물도 받으신 거죠.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는데 채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과 그 예물에 대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냐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어떤 고백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전이 얼마였는데 모르겠는데 재무부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궁금했는데 진짜 안 물어봤네. 어쨌든 그 동전 하나하나를 모았던 것을 참 이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뻔뻔하게 헌금 드리고 싶지 동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거 있잖니 해가지고 드린 게 그때 그 헌금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셨을 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소제물에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오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3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남겨진 소제물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함을 알려주죠. 4절에서 소제물로 드린 다른 예물이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1절에서는 뭐로 예물을 삼았죠? 1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았죠. 그런데 4절에서는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소제 예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소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도 그 매뉴얼을 찬찬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건 스마트폰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폴더폰으로 얼른 교체하세요. 왜 그렇죠? 왜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뭐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경우에 그 스마트폰을 교육해 주는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소제물은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란 뭐라 그랬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0절로 가보실까요?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뭐 버린다거나 그냥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제물에 남은 것도 어떻게 누구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죠. 3절에서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셨듯이 10절에서도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부여 넣느냐면 야, 너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요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또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적인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자꾸 자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됐는데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사소한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현관에서 이렇게 문이 뭐 크지 않습니다만은 로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모두를 이렇게 인사를 해주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쳐줘야 되는데 저것도 시험 드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 가슴이 새 가슴이요. 그렇다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마귀란 놈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 그 많은 것이 있어요. 그 많은 것이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 뭘 넣지 않아야 된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토지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밭에 이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그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전 비빔밥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이 섞이는 것이 타락의 전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불자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을 간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또 뭐 안상홍이다. 이단 같은 경우 그분은 그 안상홍 잘 믿어서 좋은 곳 간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종교다운주의.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둘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지금요 이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온갖 나쁜 것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실제 그런가 모르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이 성교육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성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실제 그런가 모르겠어. 실제 그렇진 않아요. 하긴 현장에서 뭐 별 이상한 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뭐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똑 부러져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 물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거나 이렇게 뭐 쌈박질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절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아닙니다. 왜? 우린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스라엘 자손이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하나님께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순종하여 반드시 뭐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13절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모든 소재물에는 뭐를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소재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소금을 넣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합시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 네,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양한 언약이 나오죠. 피의 언약도 나오고요. 그죠? 14절과 15절에는 첫 이삭의 소재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내 기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재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는 뭐에 대한 매뉴얼이다? 예배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바쳐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만 받으시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을 때 그 위에 뭐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뭐를 더한다? 유향을 더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뭘로 불살라요? 기념물로 불사른다는 거죠. 기념물로.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대원들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누구 매뉴얼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또 우리가 뭐 주일 1부, 2부, 또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나 뭐 심야 기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다 누가 받으세요? 기도를 누가 받아요? 예배를 누가 받아요? 찬양을 누가 받아요? 헌금을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라. 나는 또 누가 받아? 나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